옆에 분과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크게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를 쓰기에는 조금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어서 제가 이제 뭐랄까요, 개인적인 취미랄까요, 아니면은 좀 관심이 있어서 또 읽을 만한 책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일본에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일본어과에 입학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학기에 수업비가 무려 30만 원이나 돼요. 주여. 뭔가를 계속 쉬지 않고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 또 생각보다 일본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쓴 제법 걸출한 그런 신학 서적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의 어떤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즘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쓰긴 썼는데 다 까먹어서 다시 외우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저를 친일파로 매도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킨츠크로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 그게 뭐냐면 긴이 금이라는 뜻이고 츠로쿠이가 이제 수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수선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독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무로도 쓰고 뭐 독일어도 쓰고 그러는데, 그 그릇이나 아끼던 것들이 술잔이나 찻잔이 깨지면은 그거를 옷으로 붙여가지고 그 깨진 부위를 금으로 덧칠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가지고 두고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 16세기 한 장군에게 잘 보이려고 부하가 애지중지하던 것이 깨졌으니까 그걸 붙여가지고 갖다 바치던 것이 하나의 일본의 정신이 되어서 아마 지금까지도 하나의 문화로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 미학적인 예술적인 가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미술적인 가치까지 더해져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또 그 작품들을 또 사서 보관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뒤돌아볼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젊은 날에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한번 깨지면 붙여봤자 다시 깨지니 그냥 새롭게 시작해봐라.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분명히 애도를 하거나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나 여러 가지 비전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게 바로 개인과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과거를 버리지 않고 과거와 대화하고 충분히 애도하면서, 그 나라는 또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우리와는 좀 정서가 완전 달라요. 뭐랄까요, 우리는 누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슬퍼하고 끝나지만 그 나라는 그런 죽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정말 아침에 만나고 갑자기 지진이나 쓰나미로 가족들이 쓸려가는 일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슬픔들조차도 아껴서 절제해서 꾸준히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작은 도기에 금칠을 발라서, 어떻게 보면 금값이 더 비쌀 텐데 그 금값을 바름으로 인해 금을 칠하면서까지 뭔가 자기가 버리고 싶지 않은 과거, 추억 또는 가치,
전통, 그런 가족들, 자기 손때 이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분명히 일본인들이 특별한 그런 자연재해와 수많은 죽음들,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반복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랄까요. 우리는 반복되는 건 금방 질려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반복을 더 승화시켜서 자기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또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가치를 부여하는 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킨츠키 문화는 그러므로 반복의 문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50년, 지난 40년 살아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좀 과거에 좋은 일들, 좀 착하게 살았던 일들이 떠오르면 좋은데 자다가도 이불에 팍팍 차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이 그 죄책감 같은 게 수치심 같은 게 드문드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죄를 짓고 그냥 남들한테 안 들키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속에 남아서 기어이 나를 찌르고 마는구나. 하물며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안 들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막 찔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릇으로 따지면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다시 이어서 쓸만한, 붙여가지고 쓸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덕분에 이렇게 호흡하고 또 말씀의 사역자로 살고 있겠는가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진 조각처럼 사람 쓸모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예수 보혈로 접붙임 바 돼가지고 그릇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같이 변덕스럽지가 않으셔서 한 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 우리 남미강 권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한 번 인간과 인생과 달라서 우리 같았으면은 조금 이가 나가고 깨지면 바로 새 것으로 사버리고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깨졌네? 그러면 예수 보혈로 피를 뿌리고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그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하나님 허락하신 의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3달 동안 연락이 안 된 저와 공부를 같이 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3달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 문자를 보내면 나 지금 요즘 기도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거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새해가 돼도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그런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되게 한방눈이 왔어요. 그죠? 지난주에 예쁘게 와서 제가 그 핑계로 마치 눈을 본 강아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 양반이 정말로 이제 거듭나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근데 몇 시간 볼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제 만으로 50이 되었는데 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이가 되니까는 모든 게 허망해지고 슬프고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살이 되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반복을 견디는 게 일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반을 전환점을 돈 거예요. 저보다 2년 먼저. 그러니까 전환점을 돌면서 예전에는 신기하고
예전에는 새롭게 하고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설레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능숙하게 해낼 줄 알고 이제는 관록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대충 해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중개 목회자가 됐지만 그런 50이 넘어서고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모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일, 가정을 보살피는 일, 뭐 운동하고 걷고 마시고 쉬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복처럼 여겨지니까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천근과 같은 무게가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그와 같은 반복을 견디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말씀하시면 하기가 싫고 재미가 없는 일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반복해내는 것이 바로 진짜 50대 목회자의 묘미다.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미리 그 길을 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장로님 축복합니다. 네. 한 직장에서 36년, 우리 윤상원 집사님도 같은 일로 30년 넘게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적용하면 어떨 거예요? 아까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 그럼 반복할 만한, 참 하나님은 참 그래요. 내가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그 반복에 대해서 내가 체력이 더 좋으면 건강하면 더 잘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도리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어떤 기회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솔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믿음보다 지금부터의 믿음은 우리가 더욱더 진솔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한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구원과 비교해서 이 반복이 가진 장점과 무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반복도 좋죠? 반복해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삶의 무게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서 살아내는 거 누구도 말릴 법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삼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구약에 이 반복에 관련된,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의 언약판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진 첫 돌판을 대신해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반복과 갱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그 언약을 주었을 때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보여지는 자기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며 이것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 참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같은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자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의에 복종시켜야 될 갱신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모세의 언약은 반복과 갱신의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의 역할은 이와 같은 갱신이 아니라 바로 성취와 새 언약으로서의 도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갱신은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반복의 기호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금성기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 뿌옇게 때가 앉아요. 그럼 제가 이것을 다시 기름을 닦습니다. 그럼 다시 반짝반짝 빛나요. 바로 이것이 반복의 갱신의 기호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단번의 기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으로의 구원은 단번이라는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한 형제의 자매가 됩니까? 반복을 통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단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올라탄 자들마다, 그 사건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은 자들마다, 그 사건을 자기 구원의 근본으로 삼는 자들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의 한 자매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번이기 때문에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단번이기 때문에 어떤 허무라든지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단번의 진리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단번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떠나갔으며, 이 단번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처럼 단번의 십자가로 얻은 믿음은 본질적으로 확장과 부흥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얽히고 뭔가 계속 응집해서 자꾸 갈고 닦고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서 그걸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처럼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소득 수준이 달라도,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미련한 입술만 있으면,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확장과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응축된 종족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모세로부터 두 번째 그런 갱신의 언약의 돌판을 받고 그들이 자기의 율법과 규례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율법을 지켰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므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씻고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증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민족적이고 물질적인 것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갈고 닦아서 갱신시켜서 빛나도록 환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응축시켜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끼리,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그것들이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만약 구원이 나왔더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심에 그와 같은 그릇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옥합을 깨뜨리셔서 복음의 향기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흘려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보니까, 얘들아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축복을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특히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확장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반복되고 응집되어지고 고집 가득하고 나만 옳다는 독기어리고 그런 컬트적인 그런 종교의 그릇을 깨버리고 다시 예수 보혈로 깨진 그릇을 접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단번에 진리는 반드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롭게 여기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했듯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가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 반백년, 아니 어쩌면 100년 그 이상의 흘러왔던 어떤 흐름이 끊기고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칭송받던 것들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변두리로 밀어냈던 것들이 다시 중심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로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넓은 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식견 있는 성도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을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면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여러분들이 마치 응축하고 반복해서 내 생각대로 아기자기 다시 이어서 붙인 그런 허접한 그릇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온전하게 붙여낸 아름다운 그릇, 공동체, 교회, 마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